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자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저희가 새해를 맞아서 기도로 돌파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다윗 왕이 노년에 지은 시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성도들을 향해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기다리면서 거절해야 될 것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강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불평과 시기였습니다. 불평이라는 것은 되어져 가는 일에 시선을 두면서 세상에 되는 일들이 왜 이렇게 부당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불평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불평하면서도 또 마음 한켠 가운데는 시기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나도 저렇으면 좋겠다 하는 부러운 마음이 사람 마음 가운데 찾아들더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성공한 이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평과 시기의 마음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응답을 받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불평과 시기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불평,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시기심, 그것은 우리에게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나 그 어떠한 유익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평해도 그 불평은 내 삶에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부러워하고 아무리 시기해도 그 부러움과 시기는 내 삶에 어떠한 유익도 주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리고 내 삶 가운데 더욱더 공고한 일만 만들어내는 것이 불평과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시기하는 것은 사람의 시야가 짧아질 때 불평하고 시기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들의 안목이 너무 좁으니까 순간순간마다 불평하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원망의 말, 비관의 말을 쏟아 놓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라. 그런데 이 장기적인 안목은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장기적인 안목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아셔.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 불의하게 보이고 부당하게 보이는 이 상황도 하나님의 손 밖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안목이 장기적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의뢰한다는 것은 매달리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은 상황에 매달리는 사람입니다. 성공에 매달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사람은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게 된다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에 매달려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매달리고 있는 대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데, 이 시간 우리가 매달리고 붙드는 것이 문제와 상황이 아니라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맡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맡겨라. 이 맡겨라라는 명령 안에는 성급하게 속단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속단하지 말아라. 아까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속단을 합니다. 속단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속단하지 말고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맡기라고, 의지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라 오늘 선을 행하며 성실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 때 자꾸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보이는 거 듣다 보면 속단을 하게 돼요. 안 될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비관적인 말을 쏟아내었던 것처럼 자꾸 앞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옴 같은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새가 보는 시야하고 독수리가 보는 시야하고 어떤 새가 더 멀리 내다본다고 생각하십니까? 비둘기는 어떻습니까? 정말 바로 앞밖에 보지 못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온같이 비상해서 멀리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감으로 평안 가운데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3편의 말씀도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시편의 말씀은 다윗의 노년에 지은 시편인데, 오늘 시편 3편의 내용은 다윗이 왕자에 앉아 있을 때 압살롬의 반역을 배경으로 지어진 시편이 바로 본시입니다. 그런데 시편 3편은 아침의 시편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의 시편. 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아들이 반역을 했어요. 근데 그때 지은 시가 다른 명칭이 있는데 아침의 시편입니다. 왜 이런 부제를 갖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시에 들어가기 전에 좀 더 배경을 살펴보면, 다윗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화와 은혜의 시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렇게 사무엘하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하고 평안을 누리는 때에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여러 이방 나라들이 감히 다윗을 대항하여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명성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열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났음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과거 요나단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그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찾아서 선대를 하였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선대를 베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사람의 은혜도 안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이런 모습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권력을 가졌습니다. 나라가 평안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윗은 교만해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를 생각했고,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갚고자 행동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안의 때에, 은혜의 때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자녀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역의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달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다윗은 큰 충격과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하들과 함께 이제 도피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도피를 선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에게 군사가 없는 것도 아니었고, 다윗이 이것을 무력으로 대항할 만한 그런 전혀 힘이 없어서 이렇게 도망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과 싸우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물리적인 방법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사람들을 전부 피난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동족 간의 칼을 휘두르는 그런 전쟁을 하는 것을 다윗은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하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신하들과 함께 광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을 벌고자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반역의 시기에 지은 시편이 오늘 본문 시편 3편의 내용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뭔가를 이루었을 때, 세상 말로 성공했을 때, 그의 왕권이 강화되고 평안했을 때 그의 마음은 결코 교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신앙으로 대처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평안하다 할 때에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 안일하거나 나태하지 않고 별로 문제가 없는 때에 믿음으로 더욱더 겸비하여 삶을 세워갔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서 허둥지둥 하나님 어떡해요?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안일하거나 나태하지 않고 믿음으로 잘 준비해 왔다가 어려운 일이 예상치 못하는 순간에 일어났을 때 믿음으로 대처한 사람이 다윗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1, 2절 말씀 가운데 다윗이 두 가지 측면에서 심한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공격은 뭐냐면 물리적인 공격입니다. 물리적인 도전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하나님께 강조하면서 많습니다, 많습니다,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을 치는 자가 너무너무 많다고, 압살롬에게 충성하여 어제까지만 해도 나의 동지요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자신에게 칼을 향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이러한 물리적인 공격, 압박,
이러한 공경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 가운데 물리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하반에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어 라고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버리고 압살롬을 선택했어. 너는 더 이상 하나님께 선택받은 왕이 아니야.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압살롬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다윗을 향해서 그런 말을 뱉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너는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이야. 하나님은 더 이상 너와 함께 하지 않아.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께 구원이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들도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부정하기 위해 다윗의 하나님까지 부정을 하였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부정하기 위해 다윗의 하나님까지 부정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아니 다윗이 믿고 의지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말로 끔찍한 말들을 여기저기서 쏟아 놓았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를 우리는 조금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물리적이고 심적인 고통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에도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가 3절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다윗은 분명 상황을 볼 때 배신감도 느껴지고 실망감도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시선과 마음을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에게 칼을 휘두르는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주도권을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구하면서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저의 방패십니다. 저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는 것은 저 초롱성 같은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잘 훈련된 군사가 아니라, 무기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과거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안 돼 라고 말했지만, 다윗은 믿음으로 나아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오늘도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이제 다윗은 끝났어 라고 말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 저의 모든 것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의 구원임을 저는 믿습니다. 다윗은 선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하반에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며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 고백 안에는 어떤 것이냐면, 지금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다, 이렇게 다윗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상황을 정치적인 문제라고 말해요.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다윗이 계속 왕자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해서 그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될 것인가? 왕권 다툼, 정치적인 문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다윗은 이것을 정치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신앙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다윗은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상황을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권력의 문제, 힘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러한 위중한 상황 가운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시편이 아침의 시편이라고 부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 시편이 아침의 시편인가 하는 그 이유가 방금 읽은 5절에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하나님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해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잠이 쉽게 올까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칼을 들이밀었어요. 지금 왕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나의 동지, 나의 가족들이 등을 돌렸어요. 신하들과 함께 지금 광야로 쫓겨나왔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저는 여기서도 잘 잡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기서 저는 잘 자요. 누가 나를 배신했다고, 누가 나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저는 거기에 주도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에, 하나님, 어젯밤에도 저는 여기 광야에서 잘 잤습니다. 왕궁에서 잘 잤던 것처럼 이곳에서도 하나님, 저는 잠을 잘 잤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불면증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것이 오늘 본문 안에 잘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실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었을 때 평안하게 누워 잘 수 있었고, 아침이 되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깰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고. 근데 그 본문의 원래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잠자는 사이에도 복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강합니다. 무조건 많이 자면 복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잠을 자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기 때문에 그 시간도 복받는 시간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그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눈을 부릅뜨고 지킨다고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눈을 부릅뜨고 건심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시기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막 걱정한다고 되는 거 아닌 거 압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아신다는 것,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께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선포하고 잠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역의 사건이 일어나는 이 위중한 상황 가운데도 다윗은 잠을 청할 수가 있고,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고 개운하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회 마치고 집에 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단잠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자는 중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7절과 8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아멘.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이때가 하나님 일어나실 때입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의지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꾸 마음이 왜 상황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시선이 왜 상황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이때도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일어나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윗이 강력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결코 어려운 상황이라고 빠른 방법 없을까? 쉽게 해결하는 방법 없을까? 그것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그는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주께 시선을 둠으로 말미암아 혹여 기도의 자리에 있어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차지했던 불안과 염려, 불평과 시기, 온갖 부정적이고 연약한 생각과 감정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확신과 믿음으로 교환되는 놀라운 축복의 교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윗처럼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 또한 주님 다 가져가 주시고 저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많은 이들이 내게 상처와 아픔과 배신감을 줄지라도, 어떠한 사건과 문제가 나에게 불안과 염려를 가져다주는 상황일지라도 자꾸 내 마음 가운데 불평과 시기가 일어나는 이 상황에 하나님, 정말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의 상황에 주도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압살롬의 반역 앞에서 그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크게 외치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